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에 집에 둔 것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및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이 거침없고 담대한 모습과는 달리 정말 한 인간으로서 연약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젊고 강할 때는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늙고 약해지면 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마음속에 정말 진솔한 이야기를 쉽게 꺼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와 비슷하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역의 마지막 시기에 이전보다 약해진 이 육체와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깊이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시고 기꺼이 또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해서 다양한 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함께 부르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또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그냥 한 인간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이 바울의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또 복음의 동역자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노년의 인생의 무상함을 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힘있게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사람이 정말 바울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갇혀 더는 세상적인 소망이 없게 되자 또 그렇게 많던 사람들은 바울을 또 버리고 떠나기 시작했어요. 바울을 떠난 자들 중에 바울을 배신한 자들도 있고 바울이 보낸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가와 그와 함께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죽기 전에 디모데를 보기 원하는 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이 말에서 디모데를 보기 원하는 간절함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두고 바울에게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속히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또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에게는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옆에서 바울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이들은 복음 사역을 위해 파송이 된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난 것입니다. 이 데마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했던 아주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데마가 믿음을 포기하고 바울을 떠난 것이에요. 데마는 두 가지 길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의 길을 갈 것인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데마가 세상을 선택한 이유는 그 마지막을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재를 보고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여러분의 믿음의 마지막은 생명이고 세상 쾌락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을 생각했다면 믿음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보다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의 세상의 쾌락이 더 좋았기 때문에 믿음을 내려놓고 세상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도 오늘 무엇을 선택할 때 현재를 보고 선택하기보다 마지막을 보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재가 아무리 좋아도 마지막의 죽음이라면 그 길을 걷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힘들어도 그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정말 현재의 즐거움보다 우리가 이 마지막에 생명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귀한 믿음을 오늘 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과 12절에 보면 누가만이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십자가를 졌습니다. 바울은 외로움 속에서 디모데에게 속히 나에게 오라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힘을 얻고자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만으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고난 중에 또 주위에 함께 있는 동역자들도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 외로운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였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전후서가 편지가 성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또 데려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또 어떤 사람이죠? 선교지에서 이탈했던 마가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또 회개하고 복음의 역사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바나바, 베드로와 바울의 영향으로 위대한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유익한 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바울과 고난을 받으며 마지막을 함께한 사람이 위대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과 예수님의 고난에 끝까지 참여한 자들이 귀히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서 에베소 교회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형제이고 신실한 일꾼입니다. 두기고는 이 아시아 출신이었기에 디모데를 대신해서 에베소에 보낸 것은 정말 적절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기고가 도착하는 대로 디모데가 오기를 또 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올 때에 들어와 있는 가보의 집에 들러서 겉옷과 책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또한 디모데가 올 때 겉옷, 책, 특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그의 요청은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필요를 넘어서 바울이 끝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에 집중하고자 하는 열망을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또 이어서 보면 사도 바울은 구리생업자,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자신에게 끼친 해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조심하며 경계하라고 권면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도합 한 5번 정도가 나타납니다. 그 당시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고,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구리 세공업자라는 표현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렉산더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렉산더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기보다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행한 악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대답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큰 해를 입힌 알렉산더에게 그의 악한 행동과 동일한 보응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이 바울은 여기서 알렉산더를 그냥 개인적인 원수로 생각했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복음의 그냥 원수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15절에서 바울이 입은 해를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큰 일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관계된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와 다르게 설령 이 바울이 알렉산더에 대한 마음을 개인적인 원수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바울 자신이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않고 알렉산더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점은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심판과 모든 일의 주관자를 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바울의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자기를 몇 번이나 죽이려 했던 이 사울왕 자신의 손으로 끝내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울의 심판을 맡겼던 이 다윗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 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그냥 믿음으로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최고의 심판으로 판결로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바울을 위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이 황제 숭배가 아주 가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황제보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믿음은 생명을 내어 놓아야 했던 바로 그런 일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옆에서 바울을 변호해주는 바울의 믿음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이 이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리고 간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허물을 묻지 않겠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또 불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7절에서 이 모든 사람은 다 바울을 버렸지만 주님이 곁에서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편이 되어서 돌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다 떠나고 자신을 혼자 둘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셔서 사자의 입에서 또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어떤 사자의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자기를 많은 위험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임종의 순간 이 바울의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죽음의 순간에는 혼자 죽음의 이 강을 또 건너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함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지켜주시고 또 변호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마지막 심판,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변론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의 변호를 무기 삼아서 영원한 생명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로 19절과 22절에 보면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헌신적으로 협조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오네시보를 잊지 않고 문안합니다. 바울은 이 세계 선교라는 큰 비전 가운데 큰 일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또 한 사람 한 사람 동역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는 이처럼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양들을 살피고 문안하는 바울의 위대성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정말 마라톤 경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뛰고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목표를 두고 분명히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서 자신을 훈련하고 고난을 감당하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으로 가는 이 삶의 경주를 완주하고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주님께 가서 이만하면 내가 잘 살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 저 잘했죠? 어제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때 주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지금 이 현재 삶 속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져 주실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마지막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날 그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우리가 고백하고 함께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